네네. (2021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심령은 주를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족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충당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죄로 내 영혼을 나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용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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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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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에 충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라 부족한 몫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자숙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충직일 그림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세우신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산 신앙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당하시는 목표와 모든 선교 사역 근무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한 번도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이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내어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구하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이 잦은 전쟁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항상 먼저 그들이 알고서 방비를 하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적과 대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하게 되지요.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소에서 하는 말까지 그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엘리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로 무장한 특별 군대를 만들게 되어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보내어서 엘리사를 포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이 빼곡히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서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어지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그 종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빼곡하게 차여 있는데 엘리사를 둘러서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어찌해야 합니까?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이 그 가운데 나왔었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적들보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았던 것이죠. 적들의 말과 병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있는 말과 병거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한 대만 있어도 아무리 많은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과 병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적들의 말과 병거는 육체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러한 말을 증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참 세대가 험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더 심하고 이념과의 갈등들도 계속적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그 핵심적인 주관을 어디다 두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걸 바라보면서 자꾸 거기에 어찌않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육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탄식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때에, 이 장소에, 이곳에 이러한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를 수입하게 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말과 병거의 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인위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책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구하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자도 다 망하지만 도움을 주는 자까지도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인생을 만들어 놨더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간다면 그 사업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코요. 이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있는 김필자 사모님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좀 일이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어딜 들어갔어. 그럼 그 회사는 영락없이 몇 달 안에 문 닫아.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까? 적들이 말과 병거가 많이 있으면 우리도 말과 병거가 저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강하게 투항을 해서 투쟁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싸워야 됩니까?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이 벌벌 떨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순교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가 결코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대결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구입하고 등등하는 일들을 합니다. 냉전시대 때는 소련과 미국이 군비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덩치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나라들은 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시편에서 보면 자주 말을 해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편 76편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사람의 병거와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린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죠. 쳐들어온 적들의 눈이 멀도록 기도합니다. 도단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포위하였던 자가 오히려 완전히 포위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칠까요? 이런 물었죠. 이스라엘 왕이 물었어요. 이들을 칠까요? 하면서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며 보내라 그러지요. 치라고 하지 않아요. 보내라 그래요. 그러자 그들이 돌아가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눕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선지자란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는 선지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원은 적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떨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원처럼 어찌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탄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도단성을 말과 병거가 둘러싸듯이 온갖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두려움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연수가 되면 우리도 다 따라가는 인생이 불과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낡아지고 만 것들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은 속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은 잠시 받은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속하여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장님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장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 니네들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 정도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지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서도 이런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혈과 육으로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각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들이 전부 다 벗겨져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구하던 것에서 보이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 구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인 것만 보고서 구하지 마시고 구하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 기쁨이 뭐예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어떤 기쁨이 충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어떤 기쁨의 충만인지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해서 받는데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 그런데 이 기쁨의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고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아지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불고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약속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도의 양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면 원한 대로 딸려가는 인생 살지 만들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정되어진 육신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각도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이 한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때문에 울고불고하며 애타는 인생 살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들을 부여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양육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복률이 주심을 바라며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드린 손길 하나님 주정하여 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이 예수 이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 욕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체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양육회를 찾아주는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법적에서 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질의를 해봤더니 법적으로 항의한 그 4교인가 5교인가 외에는 전부 다 지켜야 된다. 그거에 근거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 메시지들이 돌아요. 거짓 메시지 돌고 그냥 위험비들이 돌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풀릴지 안 풀릴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시와 때와 이런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뿐만이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일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면 실시간 방송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에 보면 교회 오시는 분들은 헌금함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계좌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거르지 마시고 보내드린 영상으로도 예배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면서 오시는 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면서 마스크를 준비해놨습니다. 가면서 마스크 한 박스씩을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찬송 부르시는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은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